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뵙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함께 예배임을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었는가? 묵상하다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머물게 된 모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그 앞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머물자면 함께 머물렀고 모세가 가자 하면 함께 갔던 백성들이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만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 시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율법, 제사법, 절기법, 성막법, 형법, 민법, 사회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행여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금송아지와 놀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성도님들 영육간의 건강 잘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회 때 시편 1편을 묵상하며 우리 한 해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살자 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 앞에 섰지만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낮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순서대로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각각의 절기들에는 계시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원리입니다. 그래 각각의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으니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 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 일에 대한 계시를 설교하려 합니다. 성경은 속죄 일로 말씀하고 있지만 7 절기 안에 있기에 속죄절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죄일의 필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처음 창조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죄인들과 함께 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의 목적과 달리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근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죄 없다.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언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변화는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의 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난 바 되어주셨습니다. 그 무엇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이니 그 육신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셔도 문제가 없는 부활체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변화도 아멘 합시다.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변화의 축복 말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변화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의 삶도 환경도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억울하지만 신천지입니다.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이지만 그날에는 복음의 성취를 아멘 합시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 완전한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죄와 사망에서 법적으로 자유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삶에서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싶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봅니다. 죄 앞에서 마음은 우원이로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으로 연약한 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지만 죄 앞에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나를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7절기 중에 하나 속죄일 속죄절을 주신 것입니다.
속죄일은 글자 그대로 죄를 속함 받은 날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는데 무슨 속죄가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회개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절기로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를 입었고 오순절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재림의 나팔절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속죄절, 속죄일이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중심으로 교리를 펼쳐가고 있는 소위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의 논리입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죄일, 속죄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절대 필요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절기를 주시면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하셨으니 우리에게도 필요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일, 속죄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속죄일, 속죄절의 계시입니다. 가을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은 7월 1일에 지켜지고 속죄일은 7월 10일에 지켜지게 됩니다. 절교로서 속죄일 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속죄제의 제사와 속죄절의 제사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속죄제의 제사는 5대 제사 안에서 드려지고 속죄일의 제사는 7대 절기 안에서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5대 제사의 속죄제와 7대 절기의 속죄일 제사는 그 계시하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 제사를 5대 제사라 이야기합니다. 언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5대 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여 말씀을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표정은 7대 절기도 어려운데 이걸 또 들어야 하냐. 하여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쉽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비롯하여 그 외의 제사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로 묶어 상번제라 합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정해진 날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언제이든지 필요에 따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가 내 안에서 있어질 때,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돼, 감사제를 드려야 돼 하고 드리는 제사들이 바로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속죄일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짜이니 7월 10일에 지성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두 종류의 속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두 종류의 속죄제는 드려지는 위치도 다릅니다. 상번제로서의 속죄제나 속건제는 성막이나 성전의 뜰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고, 절기로서 속죄일의 제사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는 크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여서 이러한 모형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영상으로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띄워 주십시오. 이것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뜰에는 보여지는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에서 제물로 태워 드려진 후에 제사장은 손을 씻고 바로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울타리 안의 저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구분을 하면 3분의 2 정도는 성소이고, 휘장이 쳐진 가운데 3분의 1은 지성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음을 주목해 주십시오. 모든 제사의 제물이 죄인으로서, 오늘 기도하신 구본영 장로님이 죄를 지어서 장로님이니까 황소를 끌고 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립니다 하면 제일 먼저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여 구본영 장로님의 죄를 제물에 전가합니다. 그러면 그 전가받은 제물은 제사장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각을 뜬 가운데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본영 장로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이 은혜를 구본영 장로님의 죄를 집례해 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 성소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구본영 장로님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그 그림을 다시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로 그린 것인데요, 지금 이 천이 사실은 너무 화려합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실크와 같은 종류로 정말 화려함의 은혜로 덮여 있고, 그리고 맨 겉으로는 해달의 가죽, 오늘날로 말하면 물개 가죽으로 덮여
있게 됩니다. 내 가족마다 마치 사복음서가 설명이 되듯이 여기에 따른 은혜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제사장이 지금 집리하고 있는 그곳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 등대, 분향당, 그리고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저 법궤도 밑에 우리로 말하면 궤는 법궤이고, 법궤 뚜껑은 바로 이 천사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 덮개는 시은소,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여 죄를 정가받으면 이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 드려지고, 이제 죄를 이렇게 죄인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 다음에 은혜를 입어야 하니, 이 죄인으로서 온 이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손을 씻고 물두멍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때 밖에서는 그 죄인이 나를 대신하여 은혜를 입고 계시는 제사장을 기다리게 되고, 제사가 성소에서 제사가 다 마쳐진 뒤에 나오면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며, 구본영 장로님은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아마 제가 엄청 설명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가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그림자로 모세가 지시하심을 받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계시라 하는데, 그렇다면 성막을 통하여는 무엇을 계시하는 것일까? 성막을 모르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면 성막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인데, 성막의 깊이를 모르면 성막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기도 합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죄를 해결하고 죄를 씻는 용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합니다. 떡상, 등대, 분향단이 진설되어 있는 성소의 은혜는 용서와 구원을 확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의 은혜는 대제사장을 통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죄를 태우고 씻는 도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성소에 있는 떡상, 등대, 분향단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지성소에 있는 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 안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기 힘들 만큼의 영광, 은혜들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성막 성전의 원형인 하늘에 있는 그 은혜들을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물두멍, 분향단, 등대, 진열되어 있는 그 안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의 은혜를 누리지만 거기까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아까 보던 그림과 거의 같은 그림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휘장이 막혀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이제 법궤 앞에서 그 영광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밑에 상자 같은 건물은 만나 항아리, 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고, 그리고 위에 천사의 모형은 바로 그 덮개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을 제사장이 볼 수 없습니다. 감히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은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 영광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은 뜰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제사장은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입지만 더 큰 영광은 보지 못한 채 휘장에 막혀 있어 거기까지 은혜이지만, 대제사장은 성소를 거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언제인가 그날에는 성도들도 일반 제사장들도, 아멘 합시다, 성소의 은혜와 지성소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이 성소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전에는 가로막혀 있어 거기까지였지만 이제는 아멘합시다, 성소의 은혜와 더불어 지성소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장을 통하여 은혜를 입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선포와 함께 성소와 지성소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아멘합시다,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제사를 드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제사장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을 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눌리고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유하는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으니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구본영 장로님이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제사장 거치지 않아도 직접 하나님 앞에 사주의 은혜를 입고 직접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성소에 들어가 휘장이 찢어짐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은혜의 구분이 없어요. 은혜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일반 성도와 제사장, 일반 성도와 목사의 구분이 직임에는 있지만 은혜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열심히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고 무언가 책 속에 있는 은혜는 보았지만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목사의 직임은 우리가 감당하지만 목사보다 더 이상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들도 책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구하며 더 많은 하늘의 것들을 경험하여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이제 속죄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절기로서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은 4마리였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수염소 2마리입니다.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이 자기와 권속들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물이고, 수양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그날의 속죄 제물로 앞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의 제물로는 2마리의 염소가 드려졌는데 드려지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 염소이고, 1마리는 아세스를 위한 염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속죄일에 제물된 2 염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동안 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다르니, 그동안은 죄인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정가하여 제물로 드려지게 되지만,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 제물에는 죄를 정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 없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제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죄 없는,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죄 없는 예수님, 죄 없이 제물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죄 없이 제물된,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제사장은 그 피와 함께 은혜를 입고, 대제사장이 은혜를 입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성막의 제단에, 물두멍에, 뿔에 구석구석에 그 피를 뿌려 바로 1년 내내 죄로 더럽혀졌던 곳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사와 함께 피뿌림을 통해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니 속죄일이 축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1년에 한 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국가적 죄가 다 그 속죄일에 씻김을 받는 날이어서 이 날이 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 없이 드려지는 제물로의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말씀을 드렸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아사셀에게 바쳐진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적으로 악령, 사탄을 말합니다. 죄를 정가받은 제물 한 마리는 바로 광야로 보냄받으며
아사셀 양 광야 끝까지 가서 갈기갈기 찢겨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광야에 보냄을 받은 아사셀 양은 죄를 짊어지고,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니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시니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아사셀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에 제물로 드려지는 두 염소는 하나님과 그리고 죄가 요구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민족의 죄, 모두의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이 되니 레위기 16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가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아멘 합시다. 정결하리라.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는 덮어주다, 닦아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실제로는 죄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겨울에 눈이 얼마나 쌓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하얀 눈만 보이는 것, 여러분 그 그림을 혹시 그려보십니까? 그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돌이켜보면 그 눈 잘 못 보다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목사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19살 때 그때 참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깊이 할 때 새벽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나와 보니 얼마나 눈이 벌판에 이렇게 하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그 모습이 좋아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뒤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나오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셉 형제 참 좋지요. 제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절 보고 왜 요셉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형제를 보면 꼭 요셉이가 생각나네. 나는 요셉같이 살지 않았는데 왜? 그날부터 요셉이 누구지?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만 나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았는데 그날이 이제 목사 시작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눈이 덮이듯 바로 그 느낌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영광의 은혜를 입고 나오면 여기 그 정결한 피로 죄를 덮을 때 민족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너의 죄, 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그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년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안타까울 때 많이 있잖아요. 민족적으로 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날, 이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영광의 은혜를 입고 나오면서 너희 죄가 사해졌노라 외칠 때 백성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 중요한 건 이 구약의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그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합시다. 언제든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는 1년에 한 번이면 기다리다 그날을 맞으면서 감격하는데, 워낙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니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거야. 마치 저 어릴 적 명절에는 명절이나 돼야 고기 조금 얻어먹었어. 그래 명절을 기다리는 거야. 그날이나 돼야 양말 하나 얻어 신고 옷 한 벌 얻어 입는 거야. 그래서 그날이 그렇게 좋아. 용돈도 그날만 받아, 세뱃돈. 지금은 매일 고기 먹어, 매일 옷 사. 그러니까 명절이 아니게 돼.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 이 예배가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이게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이게 뭐야 하고 안타까우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오시고 싶었는지 우리 원로 장로님 저 뒤에 와 계셔. 눈물 나죠. 눈물 나죠. 예배가 귀한 줄 몰라요.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예배가 귀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니까 또 설교 듣고 또 설교 듣고 또 설교 듣고, 이것이 복이야. 조금 전까지 눈이 껌뻑껌뻑하다가 지금 아멘을 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던 그날, 우리 죄가 사해졌어? 나 몰래 지었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사해졌어? 그 속죄일이 축제가 돼요. 명절이 돼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자유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평생 보증을 잘못 써서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빚진 자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빚에서 자유한 날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죄를 지어 감옥에는 가지 않았지만 행여 경찰에게 잡히지 않을까 그 날수를 계산하며 공소시효가 지나 죄에서 자유한 날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그날의 감격, 그날의 축복이 바로 아멘 합시다 속죄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날의 성취 가운데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첨단 과학, 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이곳 예배가 성도들 예배 현장에 동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니 감동이 아닐까?
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일본에서 연락이 오고, 스페인에서 연락이 오고,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몽골에서 연락이 오고, 함께 예배했어요 목사님, 함께 예배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도 언젠가는 마무리될 거야. 언젠가는 우리 마주 예배하지만 언젠가는 지역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날, 그날의 감격을 기대하며 그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아멘 합시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감격을 낳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함받았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주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하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